오늘 말씀은 목요일,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말씀이죠. 6월절입니다. 그 기간은 6월절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지요. 그런데 그 식사가 결국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 저녁에 한 식사였기 때문에 만찬이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내 몸이다,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이 포도주를 마셔라, 마셔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떡을 받아서 먹어라. 포도주를 마셔라. 우리 지난 주일날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표징하는 전병을 받아서 먹었고 예수님의 피를 표징하는 포도주를 마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거죠. 받아서 먹고 마셔라.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받아서 먹어라. 왜 굳이 받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포도주를 그냥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굳이 받아서 먹으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시지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먹으라는 거, 이것은 단순히 마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도는 다 아시죠? 예? 단순히 먹으라는 건 아니죠. 단순히 마시라는 거 아닙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늘 밤이 지나면 금요일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 선고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패배의 사건이 아니다. 예수님이 무력해서 당하신 사건이 아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다. 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런 뜻이 담긴 거죠. 예.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라는 그러한 뜻이 담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떡을 받아 먹을 때, 포도주를 마실 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주님이 패배하신 사건이 아니고 무력해서 당하신 사건이 아니고 주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고 주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거기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감격하면서 살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라는 그러한 뜻이 담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
그러니까 성찬을 참되게 받으며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받으면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다. 예. 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세상의 왕들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만이 참 왕이심을, 참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거, 그것도 예수 믿는 거죠. 제가 최근에 드린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가 예수님을 믿는 거냐? 주님과 긴밀하게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 소화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를 주장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야 할 이유는 주님과 연합을 하면 주님이 내 삶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나를 지탱하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찬에 담긴 중요한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하시면서 연합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연합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용서하고 화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사건이잖아요. 화해의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면 나도 모르게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화해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지가 원통에 달라붙으면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는 삶이 결국은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주님과 연합되면 주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주님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내 몸이다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 포도주를 마시라 하신 말씀은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결국 신자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신자예요. 십자가 속에 온갖 기쁜 소식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축복의 인사를 나누자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감격하는 건 복이다. 십자가 감격의 복을 기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 잘 살기 원하고 복되게 살기 원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될 때입니다. 자, 28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피 흘림과 죄사함이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셨죠. 피 흘림과 죄사함.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을 얻는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죄는 반드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최고로 경계해야 할 것은 죄임을 말하는 거죠. 죄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바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불행을 추적하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되지 않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굉장히 위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되지 않으면 온갖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 삶이 말할 수 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엄청난 사랑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살을 다 찢고 피를 다 흘리시면 그것 이상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읽어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 편지 말미에 이름 석자 달랑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편지를 여러분이 받는다면 그 편지를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러면 뭐 뻔하죠. 아무런 감동 없이 읽죠. 아무런 감동 없이 읽습니다. 아마 다시 읽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예요. 뭐 사랑한다는 말도 없는데, 이름 석자 달랑 적었는데 그 편지가 뭐가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이 곳곳에 있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영원토록 사랑하는 누가, 이렇게 쓴 편지라면 경우가 달라지겠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읽으면서 내내 흐뭇한 마음으로 읽고, 한 번만 읽겠습니까? 자꾸 읽게 될 것입니다. 자꾸 읽는다고 실증이 나겠습니까? 실증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읽어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 편지를 생각하면 생활의 활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 감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엄청난 에너지가 또한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에만 매달리면 우리는 허망한 삶을 보증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 얼마나 삶이 그럼 허무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 그때 우리의 삶은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주님의 말씀인데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너희와 이렇게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상에서 마지막 만찬이다. 그 이야기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마지막 만찬이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만찬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만찬은 예수님이 새 것이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환상적인 만찬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종말론적인 소망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에게 주신 진정한 소망은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인생은 정말 허망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은 다 깨어지는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좀 심한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은 다 깨어지는 행복이에요. 예. 오늘 만찬이 지상에서는 마지막 만찬인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것으로 경험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만찬이 하늘나라에서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건 우리가 상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결국은 붙들어야 할 소망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고난중 안에 상상하고 굳게 믿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줄 기도문 드립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크게 감격하고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크게 감격하고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며 살기 없소. 또 이런 기도 제목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않고 종말론적인 소망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해서 올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